할렐루야. 맥스 루카이도 목사님이 쓴 믿음 연습이라는 책에 나와 있는 실제 이야기입니다. 플로렌스 체드윅이라는 수영 선수가 있었어요. 이 수영 선수가 영국 해협을 왕복하는 최초의 여성이 되어졌거든요. 그런 그 과정 가운데 그가 1952년 캘리포니아 해변에서 35km 떨어진 카타리나 섬에서 본토까지 이 수역을 하는 이 대기록을 수립하려고 첫 번째 시도를 합니다. 시간으로 따져보면 무려 16시간 정도를 쉬지 않고 수영을 해야만 하는 어려운 난 코스입니다. 당시 날씨가 무척 추웠고 해안에 있는 안개가 자욱하게 끼어 있었어요. 15시간 정도 수영을 하였을 때 이 여성 선수였기 때문에 5시간 동안이나 15시간 동안이나 수영을 하면서 근육 경련이 일어났고 또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것은 앞에 안개가 자욱하게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방향이 그쪽으로 가는지에 대한 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GPS가 지금처럼 있는 것도 아니었고 앞에 안개가 가로막혀 있었기 때문에 이제 끝내기를 호소하는 상태였습니다. 보트를 타고 따라오면서 그것을 지켜보고 있었던 어머니가 끝까지 포기하지 말라고 옆에서 응원을 해 주었어요. 거의 다 왔으니까 조금만 견뎌라라고. 그러나 그때 이 체드윅은 정신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탈진한 상태였기 때문에 도저히 수영을 할 수 없어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그가 보트에 올라오고 얼마 안 있다가 안개가 걷혔어요. 그런데 여러분,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이 캘리포니아 해안이 고작 800m를 앞에 놓고 포기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가 그런 다음에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얘기해요. 눈에 보이는 것은 자욱한 안개뿐이었습니다. 만일 캘리포니아 해변이 나에게 눈에 보였다면 저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나는 이 안개에 의해서 승리가 빼앗겼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2달 후에 다시 재도전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안개가 자욱하게 있었지만 그는 성공을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그가 기자회견을 합니다. 이번에도 목표 지점은 안 보였지만 내 마음에 목표 지점이 있었기에 저는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대요. 이것을 맥스 루카이도 목사님은 그의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의 경주를 할 때 멀리 내다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목표인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슬럼프의 안개가 거쳐 어리석은 결정을 내려서는 결코 안 됩니다. 2번 팔을 내저으면 결승점이 도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브리엘 천사에게 승리의 나팔을 불어서 손짓하고 계실지 모릅니다. 라는 격려의 메시지가 그 책에 있더라고요. 여러분, 중요한 게 뭘까요? 문제를 바라보며 포기하는 거죠. 문제에 넘어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저앉아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름같이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이 앞이 캄캄하고 보이지 않았지만 그들은 믿음으로 그 걸음을 걸어갔다고. 믿음의 증인들을 통해서 믿음으로 사는 가치가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에 대해서 입증해 주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를 모범으로 삼고 신앙생활에 그래서 박차를 가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해 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유혹을 넘어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얻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본문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니 누구를 바라보라? 예수를 바라보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여러분 바라보라 라는 원어를 살펴보니까 따라 한번 해보시겠어요? 아포론테스. 이 아포론테스란 말은 계속 주목하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란 말은 가다가 뭐예요? 뒤를 돌아보거나 옆을 보는 것이 아니에요. 쟁기를 잡은 자가 어떻게 해요? 앞을 바라보듯이 주님을 바라보고 어떻게 해요? 계속 주목하여 바라보라라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우리나라 첫 금메달의 소식을 여러분 들으셨을 것입니다. 팽싱의 사불에 있는 오상욱 선수가 금메달을 땄어요. 제가 그 하이라이트만 잠깐 봤는데, 이 펜싱이라는 경기는 칼을 들고 특히 사부르는 찔러야 되는 거예요. 목표 지점을 향하여 찔러야 합니다. 그런데 먼저 찔러야 하는 거죠. 그리고 정확한 부위에 먼저 찔러야 불이 들어오고 그것으로 어떻게 합니까? 승리할 수 있어요. 찌를 때 권법이라 그래요? 하는 그 칼을 쓰는 이 방법 중에 하나가 맞고 찌르기라는 게 있더라고요. 공격이 오면 맞고 찌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퇴를 하지만 맞고 찌르고 또 앞으로 전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의 경주를 하기 위해서 4년 동안 수고하고 애써야 어떻게 합니까? 그 믿음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처럼, 금메달을 딸 수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중요한 건 목표 지점을 향하여 주목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경기장에 있는 사람들은 목표 지점을 향하여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코 한눈을 팔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려운 시대를 맞이하는 성도는 오직 예수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본문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는 것은 그러면 어떤 믿음일까요? 첫 번째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볼 때 인내를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1절 말씀을 보세요. 이러므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따라합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할렐루야. 여기 여러분,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라는 인내로서라는 말의 원어는 흔들리지 않고 확고하게 남아있다라는 말이에요. 흔들리지 않고 확고하게 남아있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그것이 인내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소극적인 자세가 아닙니다.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기 위하여 적극적인 자세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인내가 있는 사람은 어떤 장애물을 만나도 굴복하지 않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인내가 없다는 사실은 곧 실패의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미국 루즈벨트 대통령이 4번씩이나 미국 대통령의 임기를 마쳤었던 대단한 대통령이에요. 여러분, 미국 대통령이 4번씩이나 당선이 된다는 게 쉬워요? 그리고 끝까지 그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쉽습니까? 결코 쉽지 않습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은 2개의 안경을 늘 가지고 다녔대요. 첫 번째는 책이나 성경이나 또 문서를 바라볼 때 쓰는 돋보기 안경이 있고, 요즘처럼 누진 다초점 렌즈가 그런 안경이 없었기 때문에 또 하나의 안경은 멀리 볼 수 있는 이런 안경이었는데, 이 루즈벨트 대통령은 아주 심한 이 근시였기 때문에 2개의 안경을 늘 가지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래서 루즈벨트 대통령은 무거운 이 안주머니에 이 안경을 집어넣어요. 그래서 멀리 갈 때는 이 돋보기를
이 쇠로 된 그 안경집에다가 가지고 다녀야 했고, 또 책을 볼 때는 어떻게 합니까? 늘 쓰고 다녔던 그 안경을 벗어서 그 또 안경집에다가 놓고 가슴에다가 보관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늘 불편해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안경 2개 가지고 다니는 우리 성도님들 많으실 텐데 불편해요, 불편하지 않아요? 불편해요, 안경을 쓰는 것 자체가. 라면 먹을 때 김 쫙 소리고, 그잖아요. 우리가 에어컨 이렇게 막 있다가 뜨거운 데 나가면 어떻게 해요? 김이 탁 소리고 막. 안경 쓰는 것 자체가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미러키에서 연설을 할 때 쉐르크라는 한 청년이 대통령을 향하여 권총을 발사했어요. 이 권총이 정중앙 가슴에 맞았습니다. 가슴에 정확하게 명중이 되어졌는데 루즈베트 대통령은 약간의 부상만 입었어요. 괴한이 쏜 이 총알이 루즈베트 대통령 안주머니에 있었던 뭐에 맞은 거예요? 안경집에 딱 맞고 이게 비껴나간 거예요. 그 바람에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소에 귀찮게 여겼었던 그 안경이 자기 몸을 지키는 뭐가 된 거죠? 가장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도구가 되어졌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짐스럽게 여겼었던, 때로는 그 짐스러웠던 그것이 우리의 평생의 자산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올 때 성경책 갖고 오시죠? 그 얼마나 무거운 짐이에요. 네? 그런데 여러분, 그 성경책이 여러분의 인생을 짊어지고 해결해주는 인생의 해결서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루즈베트의 안경처럼 무거운 짐을 가슴에 간직하고 인내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그 짐이 때로는 나를 위기에서 구원해주는 감사의 조건이 될 수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는요, 주의 종으로 부름받았을 때, 전도사 때부터 제일 고민이 뭐였냐면, 전임을 하고 난 다음에 새벽 기도가 늘 짐이었어요. 예수님이 새벽 기도 만드는 바람에 매일 새벽 예배 나오고, 쉬는 날도 없이 나와야 하는. 그럴 때 여러분, 그게 스트레스가 되어지고 힘이 되어졌지만, 지금은요, 제가 담임 목사가 되어지고 저를 지탱해주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말할 때 가장 첫 번째로 꽂는다면 저는 어김없이 새벽 예배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매일 새벽 예배에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 은혜,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먼저 세상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 은혜. 여러분, 인생의 짐 때문에 걱정과 근심이 되어졌지만 오히려 그것이 나의 삶의 활력이 되어지고 은혜가 되어지고 또 해결의 방법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잃어버릴 때 어떻게 합니까?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것에 기웃기웃 헤어지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짐은 여러분 현대인들은 스트레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로 하여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인생의 무거운 짐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루즈벨트의 안경이, 또 안경집이 자기 자신을 지키는 가장 소중한 것이 되어지는 것처럼, 여러분의 은혜 안에 그것을 지킬 수 있는 인내가 필요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인내가 그래서 가장 소중한 첫 번째 조건이에요. 인내가 없다면 신앙의 경주는 온전히 마칠 수 없습니다. 중간에 포기한다면 그 어떤 선수도 뭐예요? 메달을 딸 수 없죠. 인내는 주를 따르는 자에게 필수적인 태도라는 거예요. 시편 37편 7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인내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 앞에 참고 기다리라. 우리가 참고 기다리기 위해서 여호와 앞에 나가야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고 또 참고 인내할 수 있는 것은 내 힘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로 내가 할 수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인내의 모델이 되어주시고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누구를 바라봐야 합니까? 인내할 수 없는 그 순간, 어렵고 힘든 그 순간,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죠. 십자가에서 끝까지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기도하고 승리하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로지 예수님을 바라볼 때 힘이 생기는 거죠. 예수님께서 주시는 인내의 능력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의 경주는 포기하고 싶은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바라보는 인내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따라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기쁨을 주십니다. 예.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영국 연방 자치령으로 나라가 운행되고 있어요. 백인들이 이 정권과 경제권을 다 잡고 있고요. 흑인들이 70%를 하고 있지만 흑인들은요, 이 백인들에 의해서 핍박받고 노예 생활하고 빈민 생활을 하게 되어져요. 인구가 훨씬 더 많은 이 흑인들임에도 불구하고 백인들의 지배를 받았어요. 그 가운데 인권 운동을 했었던 만델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넬슨 만델라가 26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는 백발이 희끗희끗한 상황 가운데 그가 나중에 만기 그가 복역을 마치고 출소하게 되어졌어요. 그의 감옥은 한 평도 안 되는 작은 감옥에서 26년을 보내야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26년 동안 그 건강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까? 라는 기자의 물음에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는 그 비결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감옥에서 노동하러 나갈 때마다 사람들은 원망스럽게 마음에 원망스러운 말을 말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끌려갈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좁은 감옥에 있다 보면 중노동을 해도 하늘을 바라보고 좋은 공기를 맞고 나무를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저에게는 너무나도 행복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감옥에 갇혀서 불평하며 원망하며 그러면서 건강을 잃고 죽어갈 때 저는 오히려 감옥에서 나와 중노동을 할 때 하나님 앞에 더 많은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감사와 기쁨이요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비결입니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닐슨 만델라가 나중엔 남아공의 대통령이 되어지고 백인들과 함께 부통령을 백인을 만들고 그가 화해와 평화로 그 모든 나라를 하나로 뭉치는 데 노력을 하죠.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쁨을 얻었어요. 다른 죄수들은 분노로 병들었을 때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을 드릴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바라보세요. 얼마나 불평거리가 많고 얼마나 뭐예요? 힘들고 어려운 게 많아요. 우리나라 말 중에는요 참 나쁜 말이 많은데 죽는다라는 말이 많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좋아도 죽고 맛있어도 죽고 좋아 죽겠대요. 맛있어 죽겠대요. 얼마나 죽는 일들이 많은지.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뭐 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감사하고 살겠네 이렇게 고백하셔야 돼요. 아이고 더워 살겠네. 아이고 추워 살겠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감사를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2절 중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여기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여기 기쁨을 위하여라는 말이 안티카라스라는 원어예요. 이 안티카라스라는 말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때문에 라는 말이에요.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 때문에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의 가치와 그 은혜가 여러분 십자가를 이기고 무덤을 이기고 부활하여 승리할 수 있는 힘의 원동력이 되어졌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살아갈 이유가 어디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부름받은 사명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을 하나님이 주신 그 직분과 하나님이 주신 사명, 그것 이유가 어디 있어요?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인하여, 그 주님이 때문에 주시는 그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 앞에 보답할 수 있는 것, 그거 아니겠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래서 기쁨을 얻는 거예요. 세상에 주는 기쁨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며 얻는 그 기쁨이 여러분에게 소유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을 한번 알아보셔야 돼요. 내 안에 정말 예수님이 계시는지, 교회에서만 기도할 때만 있는지, 아니면 여러분의 삶의 구석구석 안에 예수님의 기쁨이,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만한지.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 말고 다른 것이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그것을 내려놓아야 하는 거죠. 이 기쁨을 위하여 우리는 어려워도 충성할 수 있고, 이 기쁨 때문에 기꺼이 헌신하고 기꺼이 땀을 흘리고 희생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여러분 이 주님을 바라볼 때, 그래서 믿음의 순교자들이 천성을 바라보며 주기철 목사님이 그 시퍼런 못을 밟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의 순교를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왜요? 예수님이 주는 그 기쁨이 훨씬 더 가치 있기 때문에.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낙심하지 않습니다. 요한웨슬레가 어느 날 한 성도가 찾아왔어요. 지금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목사님, 제가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 고통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상담을 하기 위해서 웨슬레 목사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때 이 웨슬레 목사님이 이 창밖을 바라보면서 있었는데, 그때 담 밑에 있었던 소 한 마리를 발견한 겁니다. 그리고 소가 가로막혀 있는 담장을 넘어서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모습을, 그 장면을 웨슬레 목사님이 본 거예요. 그리고 성도님을 불렀어요. 성도님, 저 소가 보이십니까? 네, 보입니다. 자, 소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 소가 저 담장 너머를 바라보고 있네요. 저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모르겠는데요. 그랬더니 웨슬레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저 소가 무엇을 먼저 바라봤을까요? 네, 앞에 보이지 않는 저 담장을 바라봤을 것입니다. 앞을 보면 담장이 가로막혀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소가 목을 내밀어 그 너머를 바라보고, 그 너머를 바라볼 때 그 소에게는 희망과 소망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 지금 당면에 있는 그 문제를 바라보면 앞이 캄캄하고 길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바라봐야 할 것은 그 담장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가로막혀 있는 이 담장을 바라보면 앞이 캄캄하고 보이지 않지만 그 목을 넘어서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고 문제가 사라질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낙심을 넘어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하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것,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단은 어떻게 해요?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당장 해결해야 된, 당장 근심 가운데 있는 염려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사단의 음성은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염려를 봐. 그게 현실이야. 근심을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는 안 돼. 희망이 없어. 너는 이제 끝이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될 게 뭘까요? 우리가 목을 빼서 담장 너머를 바라볼 수 있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계속 고개를 주저앉아 있고 문제를 바라보고 담장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를 바라볼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도록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전진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을 수 있는 음성과 눈을 주님께 향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본문 여러분 3절을 보세요. 3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뭐하라? 생각하라. 여러분,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 문제 너머에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생각할 때 낙심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으로 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낙심하다라는 말이 에클루오 메노이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힘을 잃어 마음이 약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낙심이 어디서 생겨요? 이 마음에서 생기잖아요. 힘을 잃어 마음이 약한 그 상태, 맥이 풀려 기진맥진한 그 상태, 그래서 경기를 포기하는 선수처럼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태, 번아웃된 그 상태, 여러분, 우리의 힘이 빠져 낙심해 있는 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를 거역한 일을 참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럴 때 낙심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목회 3년 동안 그 예수님도 결국에는 예수님 십자가 지신다고 하니까 다 도망가더라고요. 그렇게 말했었던 베드로도 도망가고 다 도망갔어요. 여러분, 믿음 안에 끝까지 하나님 앞에 고백했었던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완전치 않아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을 바라봐야 하고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죠.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다시 40일 동안 남으면서 다시 그들에게 믿음의 사명과 소명을 바라보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보게 하셨고 손을 만지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다시 그들을 일으키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을 때 그들이 모두 다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목숨을 각오하는 순교자가 된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다시 바라봤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면서 왜 낙심합니까? 여러분,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에요. 여러분, 왜 낙심합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원인이 어디 있는지. 여러분, 예수 외에 다른 것을 바라보고 있지 않은지. 여러분, 내 현실적인 내 어려움과 내 상황들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지요. 자기 마음대로 생활하면서 믿음의 경주에서 그래서 결국에는 식격당할 수밖에 없는 어리석은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은지. 힘들고 어려울수록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심으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보좌 우편에 있는 그곳에서 나를 위해서 뭐하고 계세요? 기도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힘들고 지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어떠한 상황이 있어도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힘들고 억울하여도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었던 것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기쁨을 향하여 앞으로 전진한 거죠. 두려움이 있고 답답함이 있고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한 2주 동안 아마 제가 몸이 많이 힘들었었나 봐요. 제 옆구리에 이 대상포진이 올라와가지고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힘들고 지치고, 이게 대상포진이 되니까 굉장히 많이 지치더라고요. 예? 그래서 2주 동안을 하나님 앞에 제가 씨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지금은 많이 회복되어졌어요. 제가 병원을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한, 병원에 가서 약 먹고 고치는 것도 낫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준 사인 같아가지고 제가 몸부림을 쳤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지금은 굉장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이 있었어요. 저희 교회 올 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그 성경 구절, 시편 37편 5절 말씀이에요.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그 말씀을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할 수 없는 상황이 너무나도 많아요. 목회하면서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살면서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너무너무 많은 것들을 발견하는 순간들 아니에요? 내 질병의 문제, 관계의 문제, 여러분 경제적인 재정의 문제, 여러분 그것을 볼 때마다 낙심하고 또 실망하고 넘어져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붙잡아야 할 것이 있어요. 바라봐야 할 것이 있어요.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제가 옆구리를 보면서 예수님의 창자국이 생각났어요. 그렇지, 예수님이 그랬지.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길 수 있었고 힘을 얻었고 오늘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뭐예요? 우리가 바라봐야 할 인내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며 얻는 기쁨이 있어요. 낙심하지 않을 이유가 있어요. 그분이 나의 구주시고 나를 지금도 지키시고 여러분의 생명의 구주가 되신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